이사야서 오늘 본문은 30장 말씀입니다.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서성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네 서성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러기를 나가라 하리라.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네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어머기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다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들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청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이 시대의 가장 큰 그런 힘을 가진 나라는 비교 불가의 나라는 절대 강적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그래서 이 아수르가 이제 점점 이제 이스라엘을 압박해 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결국은 이제 북이스라엘 아람도 먹고 또 남쪽에 있는 애굽도 사실은 아수르에게 실제적으로는 패배한 그런 나라가 되고 마는 거죠.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이 남유다는 사실은 이제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대국이 너무나도 겁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의지하라, 나만 바라보라 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그나마 그래도 아직은 참 뭐라 그럴까요? 오랫동안 그 제국의 면모를 그런 대로 유지해 왔던 애굽을 자꾸만 의지하는 겁니다.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애굽의 바로를 의지하게 되면은 3절에 보면은 그것이 너희의 수치와 수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에도 보면은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그게 너희를 살릴 줄 알고 자꾸만 눈길을 그렇게 두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한 유익이나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지요. 사실 18절 말씀은 참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는 금방이라도 뭔가 내 기도가 응답되어야 되고 내 숙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다림의 시간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사실 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압박을 할 때에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고통의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성이 아무리 천년요새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사방에서 병사들이 진을 치고 있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태 기간이 얼마입니까? 3년이거든요. 3년. 그 아수르의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빽빽하게 너희들이 한번 버틸 수 있으면 한번 버텨봐라는 식으로 빨리 항복하는 것이 너희들이 그나마 생명을 유지하는 길이다, 그렇게 하면서 3년을 억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3년 동안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아주 공고한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을 그들은 수년째 기다리며 또 기다려 왔던 것입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더더욱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고 하면은 그들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서성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성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면은 선지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선지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귀에다가 들려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고갈이 사실은 더 큰 고난이라는 거예요. 사실 아합 왕 때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3년 반 동안이나 가리웠습니다. 감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무지의 상태에 빠졌던 그런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서성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은 그런 많은 안으로 또는 밖으로 영적으로 이런 공경의 상황에 놓이지만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을 시켜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소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사야를 통하여서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결국은 보면은 우상들, 그들이 섬겨왔던 그런 우상들을 나가라. 그 말은 결국은 이것은 대회개 운동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길이 가게끔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쭉 읽어보면은 37장에 가보면은 그런 회개 운동을 여기에 이 본문의 말씀 그대로 그들이 펼치게 되는 그런 장면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되어지는 23절에서 26절의 그 희망적인 그 모든 단어들은, 문장들은 회복되어졌을 때에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맞물려 있는 것은 그거는 당연고,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하반부 27절에서부터 마지막 절은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지만은 지금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27절에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쭉 설명되어지는 이 말씀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막 씩씩거리고 화가 나셔서 분노하셔서 그들을 멸하시고자 하는 그런 그림원으로 기록되어진 단어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다가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아수르는 지금 천하의 유아독존입니다. 그들을 건드릴 만한 세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은 그들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점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28절까지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전개되어지고 29절에 보면은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다. 여호와는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요새시요. 시편에 보면은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하지를 않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감정이 여호와의 성산에 가서 여호와는 요새시요 여호와는 반석이시요 라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과 그러한 노래를 부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네립의 군대, 아수르의 당시의 대왕은 그야말로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알렉산더와 같은 인물 또는 나폴레옹과 같은 인물, 징기스칸과 같은 기에 익은 그런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던 그런 인물처럼 이 당시에는 사네립입니다. 사네립과 그의 군대를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조치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30절 이하에 굉장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격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러한 장면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37장 이하에 가보면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룻밤 사이에 사느립의 군대를 멸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풍성, 바람의 소리가 들렸는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본문과 비교해서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순식간에 멸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목소리로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솟구치며 수금을 탈 것이고 이런 기뻐할 것이라는 거죠. 한때는 여러분, 여기에 막대기와 몽둥이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스라엘을 경고하시는, 아수르를 들어서 한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막대기요 하나님의 몽둥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위치를 놓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몽둥이로 그들을 치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대저 도벳은 했는데, 도벳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불의 장소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불의 장소, 화장터란 말입니다. 화장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연상을 해보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질 때에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러한 휘황찬란한 도시가 순식간에 멸망을 하고 마는 것이죠.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이 왕은 사네립 왕을 위하여. 너가 그렇게 까부냐? 내가 너를 위하여 이걸 예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리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넓고 깊게 파놓았던지, 이미 그 군대가 그 시체를 한꺼번에 불태워 버릴 정도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한때는 사내립이 얼마나 교만했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신이 있으면은 한번 나와보라.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를 보위하고서도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실 것을 너희는 절대로 믿지 마라. 그렇게 선동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러한 인물이 바로 사네립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자 사네립과 그의 아수르의 대군이 한꺼번에 순식간에 거의 다 그야말로 몰살을 하고 몇 명은 남지 않는 폐잔병을 데리고 사네립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신전에 들어갔는데,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자기의 아들이 반역을 하여서 아버지를 쳐 죽임으로 사네립의 생명이 끝이 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사실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오직 너희는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소망하라, 그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를 못하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자신의 믿음을 더욱더 주님 앞에서 순전하게 하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이 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